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하는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보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 당당히 나아가더니 예레미야의 예언을 뒤집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들을 비판하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 왕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과 사로잡아간 모든 포로들이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반대로 2년이면 바벨론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거죠. 하나냐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예레미야조차도 매우 듣기 좋아하는,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누구나가 소망하고 반기는 그런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예언, 하나냐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듣기 좋고 듣고 싶은 말씀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예언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 이 말은 하나냐의 말이 듣기는 좋고 또 듣고 싶기는 한 그런 예언이지만 그러나 거짓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냐 자신의 말이라는 거죠. 인간의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있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냐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컷 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알면서 일부러 전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열심히 전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이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 아닌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건가? 악한 영의 미혹에 빠졌던 건가? 허탈해하고 허무해해서 아마 넋이 나가버릴지도 모를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바른 신앙 위에 서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맡은 바를 열심히 행하면 됩니다. 바른 신앙 위에 쌓아가는 헌신,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하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죄를 더 쌓아가는 것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실컷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름입니다. 우리는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내가 바른 신앙, 옳은 신앙에 서 있는가 늘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바른 신앙 위에 서 있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위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함으로써 주님이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는 신앙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냐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달 만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지요. 저는 하나냐의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 26장 말씀에 기록되는 우리야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는 천장지차라는 거죠. 우리야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죽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의 영광을 얻은 거죠. 그런데 하나냐는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처해지게 된 거죠. 똑같은 죽음이지만 이 둘의 죽음은 완전히 반대되는 죽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려주시는 복된 죽음인 반면 다른 하나는 음부에서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저주스러운 죽음인 거죠.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게 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모두 죽는다고 해서 모두 같은 죽음을 죽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반면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아의 죽음과 하나냐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결국에는 다 죽게 될 것인데 하나냐처럼 거짓된 신앙으로 인해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야처럼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복된 신앙이니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를 주장해 주셔서 올바른 신앙 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서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냐와 같은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아와 같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신앙에 휩쓸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신앙 위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게 해 주심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묵상하며 기도할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을 내기에 앞서서 올바른 신앙을 점검하고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신앙 위에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신앙에 휩쓸려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한 어른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요아라파 치유의 손길로 치유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서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 세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앞날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